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인 됩시다. 아멘. 오늘은 502차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은 천주교에서부터 개혁이 되어진 것입니다. 천주교는 중세 1200년 동안, 정확하지는 않지만 1300만 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400년경에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혼합 종교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이라든지 또 공산주의와 똑같이 정치 집단입니다. 종교를 가장한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유엔에 바티칸이 가입되어져서 한 나라를 유지하고, 그들의 군대는 스위스 청년들 27세 이하의 스위스 사람들이 호위병으로 지키고 있고, 바티칸 안에는 전 세계 힘 있는 나라들만이 대사를 파손해서 대사관이 다 있는 종교를 가장한 정치 집단입니다. 이들이 천주교가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로 합쳐져서 만들어졌을 때, 교황은 성경 위에 있고 교황은 하나님 위에 있어서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성경이 오른쪽으로 말해도 교황이 왼쪽으로 얘기하면 교황의 말이 맞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1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500여 년 전 1517년에 루터의 개혁이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스위스의 츠빙글리, 중앙에 있는 사람이 독일의 루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의 칼빈입니다. 츠빙글리가 개혁에 불을 붙였다면 루터는 개혁을 활발하게 만든 사람이고,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인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루터이기 때문에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작 슬로건을 내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앞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 교황이 아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천주교에서 가르치지만 아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인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교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빵 굽는 베이커리는 빵을 구워서 주님께 식탁에 올려놓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구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농사를 지어서 주님의 식탁에 올려놓는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잘 살기 시작하고 과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은 절대 권력, 절대 무호 교황, 그 밑에 성경, 그 밑에 모든 것들을 성경을 파괴해버렸는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500년 전과 같은 종교개혁은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문제가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성도 개인은 개인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에 문제가 없고 교회에 문제가 없고 성도 개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도 개인에게는 개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교회 나름대로는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해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독교로 시작했다가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가 합쳐져서 캐톨릭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겸손으로 시작하고 온유함으로 시작하다가 교만함과 완악함과 이러한 강팍함으로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변화의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변질되어지는 교만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교만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다가도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겸손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2차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온유한 자가 되자, 겸손한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종교개혁 그 중심에 루터가 있는데 이 루터는 너무 큰 사람이라서 루터에 대해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 진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 종교개혁을 좀 깊이 공부해 본 사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루터가 워낙 큰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개혁자 루터만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그 숨겨진 한 면이 있는데 그 한 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의 두 얼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위대한 한 얼굴과 그렇지 못한 숨겨진 한 얼굴은 무엇인가? 위대한 건 너무나 잘 알죠. 루터는 너무 다방면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중에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성탄절만 되면 부르는 그 어리신 주 예수, 찬송곡을 한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그 숨겨진 한 면이 교만과 완악과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27년이 지난 1543년에 논문 한 권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은 짧은 논문이, 작은 논문이에요. 제목은 유대인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논문집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난 다음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되어졌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터가 쓴, 그래서 그 유대인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 쓸 때 그의 교만함, 그의 완악함, 그의 강팍함이 얼마나 잘 드러났냐 하면, 이 논문의 제목들은 이렇게 목차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한 자들이요, 유대인은 마귀의 자식들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장이요,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요, 이교도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요, 유대인은 십계명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학교는 마귀의 둥지요, 그들은 마귀의 쓰인 자들이며, 그들의 메시아는 금과 은, 돈이 그들의 메시아요, 그들은 매섭고 독소가 가득한 원수들이요, 그들은 비밀리에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동정녀 마리아를 창녀라 부르는 자들이요, 성도들의 부를 가지고 성도들을 종으로 만드는 자들이요, 모세를 배신한 자들이요, 성도들의 죽음을 갈망하는 자들이며 신약 성경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런 목차로 쫙 떼어진 책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는 선물을 주고 싶다. 유대인은 우리나라 가운데 무서운 짐이며 마치 재앙과 연병 같으며 함께 한다는 것은 불행이다. 오늘날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학교와 주택을 불살랐을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있을 권리도 없으며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들은 마귀에게 잡힌 자들로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성도들은 마귀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1400년째 우리의 재앙이자 전염병이며 모든 불운이다. 그들은 독을 가진 뱀이요 어린 마귀와 같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을 돌봐주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의 성도의 최악의 원수이다. 그들은 학대받고 약탈당하고 강도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모든 악을 겪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죽여야 한다. 이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히틀러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히틀러가 이 책을 발견하고 수십만 권을 인쇄해서 독일의 모든 공무원들과 군인들과 장교들에게 필독서로 읽게 하고 독일 국민들에게 장려도서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유대인에 향한 증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생일이 11월 10일, 며칠 안 됐죠? 남았죠? 루터의 생일이 11월 10일인데 그 11월 10일을 기점으로 8일날 시험 연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300명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로 마취 주사를 맞은 독일인들이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방관해버렸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됐다 하고 10일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생일을 기점으로 유대인들 학살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600만 명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루터는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여,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제 500년 만에 당신의 뜻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루터가 이렇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루터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증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종 안 난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가 그에게 있던 온유함을 빼앗아 가버렸고 그에게 있던 겸손함을 빼앗아 가버렸고 이제 그에게는 교만함과 완악함과 강팍함이 자리를 잡아서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로 바뀌어버리므로 더 이상 그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위대한 종교개혁자, 성경책을 들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부르짖었던 그에게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루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히틀러고 그 중앙에 있는 책 한 권이 유대인 그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이고 그 밑에는 Jews and their lie, 유대인 그들의 거짓말, 영어로 된 책인데 그 밑에 양쪽에 있는 사진들이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진들입니다. 한 명의 책 한 권이 400년 후에 끔찍스러운 학살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것을 내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독재자들,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저 점 하나가 점이 아니고 피 한 방울입니다. 피 한 방울이
100만 명을 상징을 합니다. 천주교엔 기록이 안 됐지만은 1200년 동안 1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천주교는 죽였고,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만들면서 1200만 명의 사상자를 했고, 스탈린이 2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인구가 9천만 명, 중국 모택동리는 75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인구가 2억 5천만일 때,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1700만 명을 죽였고, 벨기에의 네오폴 2세는 1500만 명을 죽였고, 일본의 토조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500만 명을 죽였고, 김정일이는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굴며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터키의 파사는 250만 명을 죽였고, 캄보디아 폴포트는 700만 명 인구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죽였고, 북한의 김일성이는 150만 명을 죽였는데 6.25 전쟁까지 하면 350만 명. 그때 북한 인구 900만 명에서 그랬습니다. 나이지리아 야쿠부도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의 토조만 빼놓고는 전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봤던 600만 명이 아니라 7,500만 명을 죽이고 2,200만 명을 죽이고 1,200만 명을 사상을 낸 공산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아버지는 목사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2년 중퇴한 칼 막스, 그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을, 동족들을 죽이게 하는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시작해서 혼합종교가 된 천주교는 1300만 명을 죽였고, 창세기를 뒤틀어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강조하면서 만들었던 AD 610년 마호멧에 의한 이슬람은 지금까지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여자들의 인권을 말살시켜버리고 지금도 수없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 시작하고 성경을 잡고 시작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힌두교도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불교도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성경을 잡고 하나님을 잡고 그 믿음이 잘못되어져 버렸을 때 인류의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나고 우리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502차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큰 산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개인 각자에게, 내가 사는 가족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함을 간직하고 겸손함을 간직하고 그래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가서 전력을 다해서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심판당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과 온유가 없다면 우리 속에는 교만과 완악함과 강팍함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자리를 잡으면 교만과 강팍함과 완악함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피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의 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해줘도 아니요. 저 얘기를 해줘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 나이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3살, 4살 된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묻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그거는 별. 엄마 저거는 뭐야? 저거는 나무. 저거는 무슨 나무? 참나무. 얘기해주면 어린아이들은 한 번도 엄마 그거 아니고요. 엄마 그거 아니고요. 아빠 그거 아니고요.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전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그거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라니까요. 뭐 해서? 슬기로워서 지혜로워서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숨기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숨기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아이에게는 온유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누가 잘 지고 갑니까? 어른이 잘 지고 갑니까? 아이들이 잘 지고 갑니까? 어른들이 잘 지고 갑니다.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른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잘 헤쳐갑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나면 100% 감옥 가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일을 해가면서도 감옥 안 가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가는데 아이들은 잘 못 지고 갑니다. 제가 어릴 때 7살, 8살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7살이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8살 같아요. 8살 됐을 때 저는 진짜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적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없는데 중하 때까지는 우리 반에서 3번째였습니다. 1, 2, 3번이 똑같은데 그래도 우겨서 제가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정말로 작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외국 나가고 항상 집에 없었지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가을에 지어서 이 나락을 지게 잔뜩 지고 이제 논에서 마당으로 오십니다. 마당에 갖다 놓고 이제 타작을 하는데 조그만한 나이인데도 할아버지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도 지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나락 좀 나를게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얘기하면 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추수할 때 바쁜데 하루 종일 조그만한 애한테 맞는 지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루 종일 지게를 만들어. 그래서 그걸 지고 이제 갔는데 조그만한 나락단을 하나만 붙들으면서 지게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말고요. 저 큰 거다, 큰 거를. 이것만 하면 된다고. 큰 거, 이거.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탔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할아버지는 잘 가는데, 할아버지 힘들어. 조금만 쉬었다가 시간, 이 녀석아 빨리 가야 돼. 할아버지 힘들어. 일을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딱 2번 나르고, 할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게 던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른은요, 무거운 짐 잘 지고 갑니다. 아이들은요, 힘들어서 그냥, 나 안 해. 못해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무거운 짐 홀로 잘 지고 갑니까? 그러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나 이거 담당하기 힘들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내 정말 힘들어요. 내 정말 죽게 됐다니까요. 주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나 힘들다니까요. 나 정말 힘들다니까요.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우리의 것을 대신 져 주십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겨울 구절 2군데를 봉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때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한 루터, 그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이 상실되었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악한 자의 칼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으므로 사람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